오메 단풍 들겄네. 올해도 어김없이 김영란 시인의 식구처럼 곱게 단풍이 물들어 있습니다. 오메 단풍 들겄네. 이 가을 단풍, 이 아름다운 계절에, 그런데 단풍을 보면서 묘하게 가을을 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따라해 봅시다. 그려. 특히 이 아름다운 자연의 가을을 보면서 심하게 가을을 타는 사람이 있으니 바로 중년들입니다. 40년 전이죠. 제가 신학을 처음 공부할 때 목회 상담이라는 과목을 들었었는데요. 그때 이제 라이프 사이클, 인생 주기 이론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때 인생 주기 이론에서 인간의 중년기는 35세부터 50세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중년 후기라는 단어가 생겨나더라고요. 그 중년 후기가 51세부터 65세까지 해당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65세도 너무 젊다. 그래서 75세까지를 인생의 중년기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한노인회 회장으로 취임하신 우리 이중근 그 노인 회장님이 취임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65세까지가 지금 이제 중년이고 이제 그 다음부터 노년이라고 해놓으니까 무임승차니 뭐 여러 가지 복지 혜택들에 있어서 너무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 노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의 기준을 좀 올리자. 75세로 올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부에 건의를 하겠다. 이게 이분의 취임사였어요. 아마 이제 갈수록 중년기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인간의 수명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밥 버퍼드는 이런 인생의 중년을 하프타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축구 경기처럼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시작되기 전 그 막간에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걸 하프타임이라고 하는데 우리 인생에도 하프타임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중년기다. 이 하프타임에는 별별 생각이 다 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인생 전반전이 이제 끝나버렸구나. 난 이제 어떻게 후반전을 살아가야지? 이제 이렇게 내리막길인가? 해도 안 되는 게 있구나. 이런 중년아리를 하시는 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 중년을 내 인생 두 번째 봄, 제2의 사춘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중년을 인생의 가을, 사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춘기 때 겪었던 핵심 감정은 정체성의 혼란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들을 많이 던지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그런데 인생의 가을, 이 사축기에도 그런 질문들이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는 다시 누구인가? 오늘 시편 시인도 이런 중년아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02편 24절에 보면은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여기서 중년을 영어 성경에 보면 in the midst of life, 인생의 한창 때에,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중년 여러분, 내 인생의 한창 때 중년 여러분의 가정생활,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돌봐야 할 자식, 손주, 아직도 보살펴드려야 할 부모, 내 인생의 한창 때 중년 여러분의 직장 생활은 또 어떻습니까? 사고방식이 달라도 너무 다른 요즘 MZ세대 아랫사람들의 자유로운 영혼, 그냥 윗사람이 있어도 퇴근을 해버립니다. 반면 아직도 깍듯이 모셔야 할 윗사람들, 거기서 오는 직무 스트레스, 툭툭 쓰러집니다. 돌연사가 가장 많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가을을 타는 중년들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내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늦가을, 가을을 타는 중년 여러분에게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일까요? 허무주의입니다. 그동안 내가 헛살았구나. 아무것도 이룬 게 없구나. 인생이 덧없습니다. 오늘 시인도 이런 중년의 허무주의를 토로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은 내 마음도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다. 11절에 보면은 내 날이 이제는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다. 중년의 허무주의를 이렇게 부추기는 것은 육체적인 쇠락이지요. 모든 게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3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내 뼈가 숯같이 타버렸다. 숯땡이같이 타버린 내 뼈, 늘어만 가는 주름살, 희끗희끗 솟아나는 흰머리, 탄력을 잃어가는 피부, 처진 백가죽, 침침한 눈, 성적인 감정의 혼란, 갑자기 숨이 가빠지고 힘에 부칩니다. 원하지도 않았는데 몸이 불어납니다. 쉬 피로해집니다. 마음이 심란합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내 인생의 죽음도 건너다 봅니다. 중년 여러분, 이렇게 허무하신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이 허무주의를 다른 데서 채워서야 되겠습니까? 다 헛될 뿐입니다. 성공도, 부귀도, 영화도, 승진도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중년기, 이 허무주의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있습니다. 허무주의의 근원적인 치유는 영원한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시인은 그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26절에 보면은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다 없어질 것인데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가을 단풍도 딱 2주면 사라지잖아요. 사라질 것들에 연연해하지 맙시다. 이런 건 다 허무한 것들입니다. 대신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영존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내 삶의 의미를 차곡차곡 채워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 늦가을, 가을을 타는 중년 여러분에게 가장 큰 위기는 또 무엇일까요? 외로움입니다.
난 혼자다. 내 주변엔 아무도 없다. 남편도 자식도 아내도 친구도 다 소용이 없다. 오늘 시인도 이런 중년기 외로움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은 신세다. 나는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어버렸다.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다.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입니까? 아픈 가슴 끌어안고 홀로 불면의 밤을 지새우는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한 마리. 바로 저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중년기 외로움을 이보다 더 기막히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빈 둥지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지요. 시골에서 자랄 때 보면은 처마 밑에 제비가 날라들어서 집을 짓습니다. 볏잎도 혹은 이런 나뭇잎도 그리고 철사까지도 그렇게 물어다가 집을 지으면 거기서 새끼들이 태어납니다. 그 새끼들이 자랍니다. 엄마가 계속해서 먹이를 물어다 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새끼가 한 마리도 없어요.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빈 둥지입니다. 빈 둥지 증후군을 우리 인생들도 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떠나버렸다. 아무도 없다. 나 혼자다. 이 빈 둥지에 들어가기가 싫어서 집에도 들어가기가 싫고 가출이라도 하고 싶고. 중년기 여러분, 이렇게 외로움에 치를 떨면서 이 가을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외로움을 다른 데서 달래려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쇼핑, 게임, 텔레비전, 운동, 일, 잠시 외로움을 달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원적인 치유는 될 수 없습니다. 외도, 일탈, 그동안 못 해본 것이니까 눈이 번쩍 뜨이지요. 그러나 이것 또한 근원적인 치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중년기, 이 외로움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외로움의 근원적인 치유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치떨리는 외로움을 겪어보셨던 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모욕과 수치와 왕따를 당해보셨던 분, 은 30에 팔려가 보셨던 분, 십자가 위에서 제자들이 다 도망쳐버리고 혼자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셨던 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저 외롭습니다. 주님, 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게 진짜 우리 중년기 외로움을 겪고 있는 인생들이 드려야 할 기도 제목 아닐까요? 오늘 시인도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였도다. 사실 시인은 이 시편 시작부터 기도로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그런데 이 시에 대한 설명이 붙어 있어요.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왜 마음이 상했을까?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다. 이렇게 설명을 붙여놓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 시인도 중년기 외로움을 주님께 이렇듯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나왔구나. 그렇다면 이 늦가을, 가을을 타는 중년 여러분에게 가장 큰 위기는 또 무엇일까요? 우울감입니다.
자꾸만 가라앉는 느낌, 밖에 나가기도 싫고 눕고 싶고 자고 싶고 죽고 싶고. 우울감은 우리 중년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질병입니다. 우울감은 뭔가 내가 지금 잘못되었다라고 나에게 주의를 불러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경고 장치입니다. 우울감은 특히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많은 상실에 대한 하나의 반작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시인의 이런 우울감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나는 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상실의 눈물, 실패의 눈물, 좌절의 눈물, 낙심의 눈물, 눈물 섞인 물을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 때문에 흘리는 눈물, 자녀 때문에 흘리는 눈물,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 때문에 흘리는 눈물, 질병 때문에 흘리는 눈물, 상처 때문에 흘리는 눈물, 관계 때문에 흘리는 눈물. 중년기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삶의 그림자는 눈물 섞인 물을 마시듯 끝이 없습니다. 영혼의 감기처럼 잊어버릴만 하면 찾아오는 이런 인생의 애환들, 그때마다 마음속 분노가 켜켜이 쌓여갑니다. 그렇게 응고된 분노는 우울이라는 가면 속으로 숨어듭니다. 이런 중년기 우울감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비논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내 편이 되어주신 적이 없다. 정말 한 번도요? 지난번 한 번은 있었잖아요. 나는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정말 아무것도요? 지난번 그 일은 잘 됐잖아요. 한 번도, 아무것도. 이것이 바로 사탄이 내 내면 세계에 심어주는 소리들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죠. 이때 예수님이 사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비논리적인 생각들은 다 물러가라. 물리쳐버리셨어요. 우리도 한번 따라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오늘 시인도 이런 사탄의 비논리적인 생각에 젖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져버리셨다. 어떻게 이런 표현들이 가능할까요? 정말 주님은 그런 분이신가요? 무지막지하게 나를 들어서 내팽개쳐버리시는 그런 분인가요? 우울감에 사로잡히면 이런 생각들이 젖어드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다. 자괴감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반대 아닌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게 아니라, 내팽개쳐버리신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놓쳐버리신 건 아닐까요? 중년 여러분, 여러분도 이렇게 우울한 마음으로 이 가을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단풍은 이렇게 고운데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우울할까? 이 우울감을 다른 데서 해결하려 해서는 되겠습니까? 남 탓, 내 탓, 그건 해결책이 안 되더라고요. 짜증과 분노, 이것도 해결책이 안 되더라고요. 폭언과 자책, 이것도 해결책이 안 되더라고요. 폭력과 자살, 이것도 해결책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중년기 이 우울감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다라고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우울감의 근원적인 치유는 우울할 때 오히려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다. 시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 보면은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인생의 스텝이 꼬였습니까?
그렇다면 그 꼬인 스텝으로 주님과 탱고를 출하는 시인의 권면입니다. 우울의 밤을 지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이 우울의 밤중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없겠느냐? 시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중년기 확실히 위기입니다. 과도한 스트레스, 불면증, 화병, 간질환, 위궤양, 비만, 고지혈증, 공황장애, 수술, 입원과 퇴원, 고혈압, 뇌출혈, 동맥경화증, 심장병, 당뇨, 일 중독,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유튜브 중독, 각종 암.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 리스트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신 제목들입니다. 이 땅의 중년들이 이렇게 푹푹 쓰러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세계 1위, 교통사고 세계 1위, 술 소비량 세계 1위, 자살률 세계 1위. 그러나 중년의 이 위기는 이 가을, 이 창조절 새로운 재창조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셨던 연세대 김형석 명예교수님, 제 방에서 차 한잔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105세시잖아요. 우리 교회 오셨을 때 100세셨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100년을 살아보니 60대부터 70대까지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렇다면 중년기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이 가장 행복하셔야 할 때인 것입니다. 단풍이 이렇게 곱게 물든 이 가을, 내 인생의 가을, 내 인생의 중년, 영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알록달록 곱게 물들여 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